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지나간 역사, 지나간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가올 세계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에 했던 일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신다. 그 말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죄의 속성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과거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오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이거든요. 오늘이라는 것은 순간이죠. 오늘이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뭐가 되냐면 과거가 돼버려요. 오늘이 바로 과거가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계속 미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로 계속 나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을 보면서 왜 그들이 고난당했고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야 됐고 그들을 왜 바빌론 포로로 끌고 가야 됐고 왜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혼내주시고 뭐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냐면 오늘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거울을 본다는 말은 이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 뭐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뭐지? 사랑이지? 행복이지? 했는데 아무리 사랑을 찾아도 무덤 문턱 앞에까지 가서 사랑을 찾지만 사랑이 없어요.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보니까 아니고, 저게 사랑인가? 했는데 아니고, 이게 행복인가? 붙잡았는데 아니고, 저게 행복인가? 그러다 보니까 세월 다 간 거죠. 그럼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물음표를 다루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이 문제는 영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으로 옮겨지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마라.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우리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늘 예배해 놓고 일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조건 나한테는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남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것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결국은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느 날 보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쭉쭉 자라서 화려하게 꽃이 피고 항상 열매가 가득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하나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그런 세속적 문화가 되었든 간에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항상 판단 기준,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판단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이게 진리야. 이 길이 길이야. 이게 진짜 길이야. 이게 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갔어요. 그 참을 행했어요. 그 진리와 참은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어요. 책임지시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그 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둬라, 이웃의 유익을 둬라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의인들을 본받는 거죠. 악인들은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가인처럼 살면 망하는구나, 에서처럼 살면 망하는구나, 사울처럼 살면 망하는구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구나.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여로보암 2세나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융성했죠. 굉장히 풍성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와 화려하다,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뭘 기억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왜 갖고, 뭐 때문에 갖고, 무엇을 전해줬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요, 이 세상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 하나님 주신 능력이 어느 날 소멸돼 버려요. 그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다 쓸어내는 거거든요. 계시록 이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용이 쫓겨내가지고요, 사탄이가 쫓겨나서 이 땅에 사는 일이 뭐냐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무슨 물이냐면 이 먹지 못할 물이죠. 먹지 못할, 홍수에 쏟아지는 물은 먹을 물이에요, 못 먹을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이게 무슨 물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뭐냐면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곧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인문학과 지식 요즘 넘쳐나죠? 요즘은 갈수록 이제 인문학의 시대. 사람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수많은 강의들 정말 엄청나게 나와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 보면 혼이 빠져버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서 깔깔대다 보면 몇 시간 훅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확 다 쓸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짐승과 우상 옆에 가서 막 엎드려 절하고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21세기의 우상의 개념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간을 뺏어가고 나의 마음을 뺏어가고 나의 생각을 뺏어가고 나의 삶을 뺏어가고 그게 나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속에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서 썩은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로, 생명수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7장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애타게 일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에는 내 마음을 뺏겨서 그 말에 쏙 빠져갖고 살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안 듣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켜라. 너희를 전통 잘 지키니까 내가 칭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도 전했지만 뭘 더 전했냐면 전통도 가르쳐 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고 거기는 죄가 없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 속에서 일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문화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요 예배가 거기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있는 인종 전시장이죠. 고대 로마와 같아요. 거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면 양복 입고 근엄하게 조용하게 엄숙하게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이 나시티 입고 간단하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어깨 붙잡고 춤추면서 막 예배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해요. 어떤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삶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 문화에 오셨잖아요. 유교, 불교 문화에 오셨는데 그 문화를 싹 뜯어 고쳐서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도교나 이런 데서 유교에서는 하늘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말했고 또 하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상들도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성경에 말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뭘로 번역을 하지?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벌써 하늘에 있는 신한테 촛불 놓고 빌고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 이래서 하늘님 이러다가 하느님,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느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늘에 있는 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걸 God, G자 대문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를 이용해서 언어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전통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와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생명의 질서를 설명한 거예요. 이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뭐 열등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 먼저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우월하냐 남자가 우월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남자는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게 만드셨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살림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섭리.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세상이 요즘 사회 같지 않았어요. 수렵사회였잖아요. 수렵사회라는 말은 힘이 있어서 나가서 짐승도 잡아야 되고 밭에 가서 곡식을 그리고 열매를 따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사람들과 부족들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됐어요. 그걸 여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도 남자가 하고 항상 무슨 부족장이나 뭐 할 때 여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남자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6, 70년대까지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항상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 남자들이 가서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농경사회도 농사를 지으면은 무거운 짐 지고 땅을 일구는 건 누가 했냐면 남자가 했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남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힘을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해서 가족을 지켜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남성이 항상 가정의 중심이 됐고 아내의 머리가 되었단 말은 가정의 중심이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 섭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거는요 성경도 하나님도 전혀 몰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죄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죄인이 죽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해서 하는 소리고요. 성경에서 여기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에서 또는 디모데서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한 말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 문화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그 남성들 아주 그때 힘세고 싸나운 사람들 틈 속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간혹 이제 여성 중심의 일처 다부제 있는 그런 사회도 있어요. 그런 사회는 그 사회에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집에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살림하고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죽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처 다부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남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머리에 뭘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이 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이 머리 위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 시가지 뒤에 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뭐냐면 여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마로 넘어와서 비너스가 되잖아요. 비너스 여신이란 말이에요. 거기 신전이 있고 거기에 신전 사제들이 있는데 신전 사제가 누구냐면 그 제사장이죠. 신전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근데 그 여자들이 신전에서 제사 의식이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거였어요. 남자들이 가서 성적인 매춘을 하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다산의 신. 가서 남자들은 자식을 많이 낳되 누구를 많이 낳아야 되냐면 남자를 많이 낳아야 됐어요. 남자를 많이 낳아야 그게 강한 집안이었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이 신전 창기들이 저녁이 되면은 이 고린도 시가지로 내려와 가지고 저녁에 이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그들의 모습이 정숙한 여인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또는 정숙한 여인들은 뭘 썼냐면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아니면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머리에 길게 기르거나 수건을 쓰지 않으면
정숙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은 여자,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 타락한 여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쓴다는 얘기는 여자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너희들이 그 전통을 알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한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저 인간은 참 부정하고 지저분하네 이 소리 들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남자가 머리에 쓰고 기도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요. 여자는 벗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데 그 머리가 누구였죠? 남편이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아내가 신전의 그 창기들처럼 머리도 밀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집은 정숙하고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유 믿는다는 집이 더 지저분해 이렇게 더 타락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여자들이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빨간물 들이면 어떤 사람이었죠? 그때는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일부러 막 물감 들이고 예쁘게 하려고 서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브릿지 하나만 넣어도요 그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입술에 뭘 바르면 쥐 잡아 먹었다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녀를 꼽았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뭘 했냐면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기억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 비녀를 빼고 묶었던 머리 풀고 머리 파마했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엄청 혼나는 거 제가 봤어요. 험한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디 뭐 배울 게 없어서 그런 못돼 먹은 사람들 본을 받냐고 하면서 막 아버지가 화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는 헤어스타일 하나만 가지고도 그랬고요. 바지를 입었다 여자들이 그때는요 보통이 아니었죠. 거기다 미니스커트 입었다 난리 났죠. 거기다 눈썹 그리고 아이섀도우 그리고 코걸이하고 귀걸이 했다. 그러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머리 빨간 물 들이고 노랑물 들이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이러면요 타락한 술집 여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대통령 와이프가 아니면 장관 와이프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목사 와이프가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죠? 우리 목사님 타락했어, 뭐 우리 장관님 타락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반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배할 때 여자들이 뭐 하죠? 머리에 이렇게 써요. 수녀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잖아요. 이게 이 말씀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가려라. 이 뭐냐면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깎아라. 이 말은 여자가 머리 깎을 때는요 애통할 때 정말 슬프고 고통받을 때 머리를 밀었어요. 슬픔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밀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가늠하다 잡히거나 음란한 짓 하다가 잡히면 머리 다 밀리고 동네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에 쓰지 않을래? 그럼 밀어버려. 나 스스로 부끄러운 여자야. 이러고 다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워 못하겠어? 그러면 가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일반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돼.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였어요. 여러분들 그 성화에 나오는 긴 머리에 그 금발머리에 멋있는 남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짧은 머리, 우리 권사님 머리처럼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짧은 머리였어요. 그런 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였다.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이 그랬어요. 뭐 우리가 머리 길든 짧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지금은 머리 길러도 되고 짧아도 되고 빡빡 밀어서 뭐 대머리 해도 되고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전혀 사회적 통념이 저 머리를 짧게 하면 이상한 사람, 머리 기르니까 저 추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고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우리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잘라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남자가 머리 기르면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단 말이죠. 사회적 통념이 안 맞는 거죠.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죠. 지금은 남자가 치마 입든 반바지 입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회죠.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하려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그거를 안 지키니까 창세기로 끌고 가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 그리고 그 갈빗대 빼가지고 여자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어서 하나님 형상을 세웠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는 사회,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이 경제적 구조도 그랬고요. 요즘은 경제 구조가 누가 가지고 있죠? 요즘은 다 여성들이 경제를 쥐고 있어요. 남자들이 경제 쥐는 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권을 쥐고 있으니까 남편들이 이사 갈 때 꼭 강아지를 안고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없으면요 안 태우고 갈까 봐서 강아지보다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변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둬라. 이런 말은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섬기고 있죠? 천사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덕을 끼쳐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교회가 비난받으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처럼 껍데기 꾸미지 말고 뭐 꾸미라고요? 우리 마음을 단정하게 꾸며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성품으로 살자 해서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품으로 나를 다듬는 게 먼저 돼야지 외모 꾸미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한테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지만 남자도 누구한테 태어나요? 여자한테 태어나지 않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앞뒤 다 잘라먹고 성경 구절 몇 개 빼가지고 이상하게 머리에 뭐 쓰고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뭐 머리 쓰고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나요? 허리까지 닿도록? 그래야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은요 단발머리를 하든 뭐 빠마머리를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사는 모습이 추하고 부정하게 살면서 그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한다는 말은 대중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앞장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던 사회였다고요.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했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나서면 그 집안 망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막 여자들 내세워서 막 하면은 사회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망조라고 오히려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살려서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전통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통을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가 잘 지키니 칭찬하노라. 그런데 일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이 사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정반대로 살면은 충돌이 일어나서 곤란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처럼 할례자들한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들한테는 무할례자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지혜 있는 자한테는 지혜 있게 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목표가 뭐냐면요. 덕을 세워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62장에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야지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남한테 걸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내가 가름막 역할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된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다. 그건 본성이 가르치지 않나요? 본성이. 그렇잖아요. 제가 미니 스커트 입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머리 길게 해서 딱 하고 빗녀 꽂고 딱 이러고 댕기면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스스로 아이 저 양반 남들이 볼 때 지금 뭐야 하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서서 그러고 설교하면은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몸가짐이나 행동이 부끄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뭐 위통 벗고 배꼽 내놓고 뭐 하체 드러내놓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스스로 본성이 부끄러운 줄 아니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거 부끄러운 줄 알면 머리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긴 머리 하지 마라. 그 긴 머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도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들 옛날부터 이상하게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수염을 이상하게 기르거나 머리 헤어스타일 이상하게 하나 막 몸에다가 뭐 문신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타투가 뭐 아무나 하잖아요. 아무나 하니까 지금은 타투가 흠이 안 되지만 또 너무 막 온몸에다 용 그림 그리고 사자 그림 그리고 막 목욕탕 갔는데 등에다 막 호랭이 그림 막 있고 막 용 있고 이러면은 좀 조폭인가? 이렇게 보잖아 아직도 그죠? 근데 여기다가 예쁘게 붙은 십자가 모양 그리고 뭐 이렇게 꽃 모양 그리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폭인가?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온몸에다가 하면요. 왠지 조폭같이 보여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누가 봐도 저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전통은 뭐냐면 사회에서 봐서도 정숙해야 돼요. 사회에서 봐서도 덕 있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뛰어나야지 세상 사람보다 도덕성도 윤리성도 떨어지고 부끄럽게 살면은 누가 그 복음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 말은 아, 저 여자는 참 정숙한 여인이야. 참 저분은 성결해. 정말 저분은 어디에 내놔도 본받을 만해. 이러면요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갈 때 몸가짐이나 행동이 바르면 참 훌륭해. 아주 예의 바르고 성품이 바른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껌짝짝짝 씻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욕 함부로 육두문자 쓰고 행동하는 것도 간들간들 하면요 그 사람 말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고린도 교회만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전통은
너희가 이거 갖고 그럼 우리도 예배할 때 머리에 이거 쓰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이거 갖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런 관례가 다른 교회는 없어. 하나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 없단 말이야 라고 강조를 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듣고 어느 정도는 믿는다. 분쟁이 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 오면 그 사회 사람들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준 전통은 믿는 집안 사람들의 전통을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의 문화는 누가 주인이 돼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머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기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집안한테 가르쳐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서 세상 문화 갖다 다 들이대면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분쟁이 없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분쟁이 있다는 것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때로는 분쟁도 유익하다. 왜 유익하죠? 여기서 파당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나쁜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이 파당이 있을 때 저렇게 파당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들이 화평한 사람들 보면서 화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파당은 안 돼. 저렇게 화평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본보기를 좋은 본보기와 나쁜 본보기. 근데 우리가 나쁜 본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쁜 본보기가 돼서 저런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런 본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에도 이런 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절기 때나 이렇게 특수한 때 이렇게 한 번씩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했는데 만찬이잖아요. 만찬이 뭐죠? 아침에 먹으면 조찬이고 점심에 먹으면 오찬이고 저녁에 먹으면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라는 얘기예요.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금 요만한 거, 손톱 많은 거 띄어갖고, 카스테라 띄어갖고, 아니면은 과자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진짜 밥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각자 포도주도 가지고 오고, 맛있는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걸 찢어서 서로 축사하고 나누면서 먹으면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식사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했다는 얘기는 최후의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떡을 찢어서 띄워주면서 축사하시면 이건 내 몸이야. 찢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라서 이렇게 띄워주지만 빵을 손으로 찢어서, 지금 손 찢어서 주면 더럽다고 안 먹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큰 그릇에 담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아가면 따라준 게 아니라 큰 성배가 있었어요. 부어서 주면은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빵을 부잣집은 좋은 빵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못 가지고 오거나 적게 갖고 오거나 그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빵 맛있는 거 갖고 왔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뒤에 조금 갖고 와가지고 내놓기도 좀 창피하고 같이 먹기도 뭐 하니까 굶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갖고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배실 안에서 예배하는데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막 배불러 갖고 막 배 두드리면서 취하도록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은 내가 교회 와가지고 부끄럽게 돼버렸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곳인데 나누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굶으니까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성찬 예식, 이 성만찬 하는 이것은 주께서 주신 거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마태복음 26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했다. 그래서 떡을 찢어서 나누면서 그때 빵이죠. 빵을 찢어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야. 이 빵을 먹는 건 내 몸을 먹는 거야. 이렇게 포도주 주면서 이건 너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생명의 피를 흘렸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건 내 생명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의 잔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고 내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다. 이걸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위해서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하라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거 나누면은 코로나 잘못하면 나누는 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거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거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만찬을 가지고 먹는 일에 막 개걸스럽게 먹고 누구는 배부르고 막 취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게 주님을 기념하고 이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합당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맞니?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먹고 마시고 나눌 때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이 교회 문턱 딱 넘어오는 순간 사회 지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 형제고 자매지 뭐 세상에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장관, 뭐 기업 회장 여기 들어오면요 다 똑같은 그냥 형제 자매예요.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장애가 있던 지능이 모질하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교회는 요즘 안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장관님 오셨습니다. 인서서 세워가지고 박수 쳐주고 뭐 대통령님 오셨습니다. 그 뭔 자랑이라고. 그 창피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몇 명이고 뭐 장관이 몇 명이고 교수님이 몇 명이고 우리는 뭐 국회의원이 몇 명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걸 자랑해야지 세상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많다고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것은 주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덕을 세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그래서 성찬할 때 마음이 꺼리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불편한 일이나 싸웠거나 아니면 악을 행했거나 막 사회적 문제 무리를 일으켜서 회개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패스를 시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안 받으셔도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건요, 알고 하면 자유고 축복이지만 모르고 하면 이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찬을 할 때 많이 갖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름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으로 하지 말고 먼저 소외되고 가난한 자부터 먼저 챙겨라. 너희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많이 좀 먹고 와라. 그리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 너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만찬에 와서라도 그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해라. 먼저 배려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하라고요? 먹으러 모일 때란 말이에요. 먹으러. 그래서 이때는 만찬이 식사였어요. 식사.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잘 사니까 비싼 빵 좋은 거 갖고 와서 많이 먹고 우리는 뭐 뒤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빨리 끝나면 도망가야지 이래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너에게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을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줄 거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지금 문제들을 계속 알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바꾸라는 거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핵심은 우리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제를 모르고 문제 속에서 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덕을 세울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비난받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몸매도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옷 입는 모든 것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몸가짐을 하면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제 1세기 때는 매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랬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념하는 이런 만찬을 늘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절기 때마다 하니까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주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마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의 말씀이 주님의 떡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알고 교회 안에서 항상 먼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를 먼저 챙겨주고 우선순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배가 가라앉았다, 어디에서 뭐 위험한 뭐 어디에 뭐가 무너져서 사람을 구원한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구원하죠? 약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를 먼저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약한 자 먼저, 어린아이 먼저, 어른들 먼저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됐지만 이 교회 문화는 더 그래야 돼요. 교회 문화에서는 항상 무엇을 할 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 맨 나중에. 그러면 서운하죠? 우리는 교회는 맨 그런 사람만 챙기고 나는 안 챙겨. 그런데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챙겨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자가 뭘 받죠? 대접받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에 비난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항상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잔과 떡을 하나님 함부로 먹고 함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생명의 보배로운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무엇을 행하든지 조심해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고 의인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예비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